그래서 오늘 사도신경의 이 내용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을 세 가지로 설명해. 첫 번째는 고난의 주체. 대체 누구를 누가 예수님 고난을 주냐? 고난의 주체, 적시를 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고난의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너럴한 어떤 고난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 뭐냐? 마지막 고난의 완전 최절정 클라이막스라고 말할 수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세 가지로 고난을 설명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고난의 신앙 고백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 고난의 신앙 고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예수님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삶이 어떻다고요?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바로 죽으셨다고 기록된 정도로 고난이 생에 그렇게 의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의 신앙 고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예수님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첫 번째로 고난의 주체가 중요합니다. 고난의 주체, 본디오 빌라도에게. 로마 역사학자 티투스에 의하면, 그 기록에 의하면 본디오 빌라도는 AD 26년에서 AD 37년까지 유대 총독으로 재임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다스렸죠. 식민 통치를 한 거예요, 총독으로. 또 유대 역사학자 필로에 의하면 빌라도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빌라도가 AD 30년에 예수라는 죄수를 이제 십자가형에 언도했다, 뭐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보다 이제 몇십 년 후라고 말할 수 있는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또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가 너무 폭정을 일삼아가지고 시저가 다시 로마로 소환했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해봅시다. 이 모든 것들의 얘기의 핵심 뭐예요? 역사학자에 의해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빌라도에 대한 기록이 남아져 있어요. 그럼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적인 실존 인물입니까?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진짜 실존 인물이 아니에요. 아니, 요즘 말로 말하면 백과사전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럼 다시 묻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백과사전에, 요즘으로 말하면 네이버 검색에 말이에요, 실제 인물로 초상화 이미지와 함께 그렇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더 정확한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폰티오스 필라투스라고 해서 딱 나와요. 자,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가 역사적 인물이라면, 그 역사적인 실존 인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셨다고 기록에 남고 있는 예수님의 고난도 신합니까? 스토리예요? 어떤 얘기예요? 예수님의 고난도? 아니, 본디오 빌라도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라면, 그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 고난을 줬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실제 사건인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 주님의 고난을 부정하고 싶으면, 십자가를 부정하고 싶으면, 아니, 본디오 빌라도부터 부정해야 돼요. 본디오 빌라도를 부정한다, 그럼 뭔 말이에요? 역사를 부정한다, 그 말인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 또 하나,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사 이렇게 암송을 할 때 떠올리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역사성,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예수님의 무죄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줬습니다. 못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주 역설적으로, 진짜 아이러니해요, 예수님의 무죄함을 지속적으로 증언한 장본인이 또한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예요. 이 역설적이에요. 당시 로마는요, 이스라엘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 이제 자율권을 줬습니다. 부여했어요. 이스라엘의 국회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예에 말이에요, 뭐 입법, 사법, 뭐 행정, 이런 것들 웬만한 정권을 다 줬어요. 근데 단 하나, 사형에 해당되는 사건만큼은 로마 총독이 직접 재판하도록 그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요? 로마의 영리한 식민 통치 수단, 방법, 이런 거죠.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차로 사내들인 공회에 재판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 멤버잖아요. 근데 그때 재판을 당할 때 말이에요, 제목이 뭐였냐?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제목이 뭐냐? 신성 모독죄.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사형 언도를 내려도 본인들이, 유대인들이 사형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로마 통치 아래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로마 정부에 넘겨주는 거죠. 로마에서 재판을 당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때 말이에요, 이야, 꼼수가 발휘되어집니다.
제목을 슬쩍 바꿉니다. 소위 말해서 검사가 기소 사실을 변경시켜버려요. 기소 내용을 변경시키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라고요? 신성모독죄. 그런데 로마 정부 앞에는 뭐라고요? 국가반역죄. 왜 그렇게 바꿨을까요? 로마 법으로는 신성모독죄가 사형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정말 죽이려고 딱 작정을 하고 기소 사실을 바꾸는 거예요. 국가반역, 시저에, 가이사에게 반역했다. 한마디로 꼼수를 쓴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빌라도가 신문을 합니다. 쭉 직접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혐의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이걸 여러 차례 천명을 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새벽마다 우리 요한복음을 살폈기 때문에 이거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18장 38절 빌라도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죄를 찾았다 그럽니까? 못 찾았다 그럽니까? 빌라도가 찾았다 그래요? 못 찾았다 그래요? 못 찾았다. 이게 한 번에 아니에요. 그 다음 볼까요? 제가 또 읽어볼게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사형에 해당되는 죄는 그건 고사하고 그거 없는 건 당연하고 뭐 징역 10년형 뭐 5년형 이런 것도 뭐라고요? 아무 죄도 못 찾았다고. 무슨 말이에요? 무죄다. 혐의가 없다. 그걸 빌라도가 공적으로 얘기하려고 데려다 놓고는 내가 분명히 혐의 없다. 그리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 대목을 암송할 때 두 가지를 떠올라야 돼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역사적인 사실성.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무죄함. 심지어 재판하는 빌라도로부터도 그 얘기를 무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유대인들이 거세게 반발합니다. 뭐라고 반발하냐? 빌라도에게 반발합니다. 반발하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또 읽도록 하십시다. 이러함으로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본디오 빌라도의 그 약점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뭐라고? 그런 식으로 나오면 당신은 가이사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 고발할 겁니다. 협박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민원이 무서워요. 민원 넣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라도 꼼짝을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협박을 받고 이제 태도를 바꾸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빌라도는 원래 로마 정치의 중앙 무대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저 변방에 있었던 군인이지. 군 출신의 정치가였어요. 그런데 이제 변방에 있었던 빌라도를 로마 중앙 정치에 소개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좀 소개,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정계에는 소개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유력한 실력자가 소개를 해가지고 이제 빌라도가 로마 중앙 정치 무대에 뛰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 총독으로 와가지고 이 일종의 분봉왕이잖아요.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잖아요. 그 총독으로 됐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자기를 소개해 준 중간의 거물급 정치인이 로마 황제를 반역했다고 죽임을 당해버렸어요. 사형을 당했어요. 좌불안석이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유대 땅에 있으면, 총독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뭐라고 소리지냐? 그런 식으로 하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고발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이해관계 딱 걸리니까 자기 스스로 그렇게 무죄하다고 그렇게 거듭 주장했던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딱 바꿔버려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는 거죠. 여러분, 이해관계 앞에서 무너지는 이 빌라도를 보면서, 자신의 소신도 꺾고 내려 돌아서는 이 빌라도를 보면서, 타협하고 있는 이 빌라도를 보면서 괜히 자꾸 이렇게 뭔가 오버랩도 보이지 않나요?
누군가 중첩되어 자꾸 보이지 않나요? 혹시 우리도 이해관계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면, 내 신앙이 무너지고 내 소신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무너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의 고난을 받아서? 본디오 빌라도 고난받았어, 이게 아니고 전 인류의 뭐 역적과도 같은 손쉬운 저 멀린 본디오, 시큰 욕해도 괜찮지, 본디오 빌라도 막 쌍욕해도 괜찮아, 그런 사람이 아니고 누구의 고난을 받아서? 나에게 고난을 받았어. 김종원에게 고난을 받았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해관계를 따라 시리를 쫓았다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다 알고 있죠. 빌라도도 몰랐나요? 무지한 걸 다 알았어요. 우리도 다 알아요. 말씀도 알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도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이해관계 딱 걸려가지고 시리를 쫓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뒤로 밀려도, 하나님의 교회가 좀 뒤로 밀려도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사는 게 장땡이다, 그게 최고다고 그렇게 여겼던 나, 수리를 쫓았던 나, 그러므로 누구에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을 받고 계신 거죠. 나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혹시 나도 타협하고 무너지고 있다면 시리를 쫓아 사는 나에게 고난을 받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사실, 이거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인정되어져야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뒤에 나오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가 나를 위한 죽음을 이렇게 다가섭니다. 저 멀리가 아니라 나를 위한 죽으심으로 딱 달라붙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의 성격이 있어요. 순환의 생이에요. 순환의 생. 예수님의 생애는요, 고난주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1년에 한 차례 뭐 고난주간 지키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예수님의 생애는 1년, 아니 생애 전체가 그냥 순환의 생애였죠. 그렇죠? 여러분, 일단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고난이셨어요. 영광의 주께서 그분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 자체가 고난이죠. 그래서 신학자 볼코프는 이런 얘기를 해요. 만군의 주께서 죄의 형태로 사신다는 것, 무지하신 분이 날마다 죄 있는 사람들 사이에 사신다는 것, 거룩하신 분이 죄로 저주받은 세상에 사신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럼 형편이 좀 괜찮으셨냐, 삶이 괜찮으셨냐, 경제적인 고난 뭐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신 곳이 병원도 아닙니다. 집도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태어난 곳이 마구권인 분이 계십니까? 말구에 응애응애 태어나 보니까 말구에 막 똥구렁이 나고 막 그런 데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요셉이 말이,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이제 제물을 드립니다. 제물을 뭘 드리냐? 비둘기로 제물 드립니다. 아이, 그 이스라엘 그 흔한 어린 양도 아니고 비둘기를 드려요. 왜 비둘기를 제물로 드립니까? 그 말이 가난했다, 그 말이에요. 비둘기를 겨우 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했다, 그 말.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면 전성기 때 사람들에게 막 인기 끌고 막 사람들의 주목받을 때, 그때는 좀 수월했나, 괜찮았나, 풍요로웠나?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때입니다. 그때, 자, 사람들에게 막 주목받을 때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kum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거의 이거는 노숙생활이에요. 노숙생활.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대접 받으셨습니다. 초청도 받으시고 식사 대접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사랑의 급식 있잖아요. 뭐 우리 교회 같은 목요 급식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공짜로 무료 급식이 있다. 그 무료 급식 어디 막 한번 이거 트레이에 거하게 받는 그런 무료 급식, 그 무료 급식을 받으며 사실래요? 아니면 소박하지만 30세끼 따신 밥 드실래요? 무료 급식을 좋아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무료 급식보다는 집밥이지. 소박해도 집밥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대를 받고 대접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기본이 뭐냐? 기본이 노숙이에요. 기본이.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사셨을까요? 또 마음은 편했나? 여러분, 뭐니 해도 가족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형제들, 친족들, 예수님 어떻게 했냐? 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밀러라. 예수의 친족들이 미친놈 취급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가족들이 그를 잡으려고, 붙잡으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좋다고 막 쫓아다닐 때는 언제고, 틀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죠. 그럼 마지막 보루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제자들은, 아이고, 아무리 가르쳐도 못 깨달아. 끝까지 뭐 했습니까? 지들끼리 키재기하면서 누가 더 높으냐, 누가 상석에 앉을 수 있느냐, 키재기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런 제자들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전생에는 고난, 순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의 절정을 보십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이제 빌라도가 코너에 몰리니까 입장을 바꿔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줍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줬어요. 왜 십자가냐?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 당시에 사용 도구라는 것 다 아시잖아요. 그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그것도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에게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정말 극악무도, 그나마도 로마 시민권자들의 십자가형을 언도하지 않을 정도로 진짜 파렴치범, 악랄한 사람, 흉악범, 이런 사람들 십자가형 하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렇게 흉악무도한 그런 죄인이었나? 아니잖아요. 100번 양보해도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인가? 이것도 역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는 거죠. 신명기의 말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왜 이렇게 흉악하게, 정말 흉악하게 짝이 없는 이 십자가에 왜 죄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왜 받으셔야 되는가? 하나님의 저주 왜 받으셔야 되는지 몰라요? 그 이유를 모르나요? 성경 계속 얘기합니다. 요래 얘기하고 요래 얘기하고 위에서 얘기하고 밑에서 얘기하고 시바다 얘기하고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 펼치면 계속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왜 그렇게 저주를 받으셔야 되는가? 나무에서 왜 저주를 받으셔야 되는가? 제가 읽어볼게요.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져 그 몸으로 누구 죄를 담당하셨다고요? 우리 죄, 내 죄,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우리 살리려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왜 그렇게 저주를 당하셨다고요?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로 죄에 대해서 살게,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신 것, 대속의 죽음으로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최고의 절정, 십자가의 죽으심은 누구를 위한 죽으심이에요? 나를 위한 죽음이죠. 대속의 죽음이죠. 이 대목에 대해서 임용택 목사님이 쓰신 희망을 건져 올리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뮤지컬 버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뮤지컬 버스는 우리 교회가 유치한 경험이 있는 뮤지컬입니다. 2009년에 제가 부임하기 전에 입당 기념해서 이제 초청 집회를 하면서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뮤지컬 버스 2009년에. 근데 작년에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우리가 쭉 살피고 성지순례도 하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뮤지컬 공연팀을 유치를 했잖아요. 그 공연팀, 요한계시록 공연팀이 하는 또 공연이 그 버스에 똑같은 팀이에요. 근데 이 뮤지컬 버스가 실화를 바탕으로 하잖아요. 스위스 산골짜기에 있었던 진짜 실화 그대로 산골짜기에 꼴짜기를 돌아다니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시골 구비구비 산골짜기, 스위스니까 얼마나 산이 깊어요. 꼴짜기를 돌아다니는 버스가 있는데 이 버스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 브레이크가 파열든지 이게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근데 한쪽은 절벽이고 한쪽은 그냥 낭떠러진 그 내리막길을 계속 위험하게 브레이크 안 드는 사이에 어떻게든 틀어가지고 막 갑니다. 근데 이제 자기를 포함해서 7명 타고 있는데 이게 진짜 생사의 기로가 있는데 다행히 마을 초입에 들어서는데요, 건초더미가 이렇게, 건초더미 아시죠? 스위스는 이제 양도 치고 하니까 건초더미가 있는데 건초더미에 팍 박으면 버스를 이제 멈춰 세울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보여요. 그것도 뭐 순간에 계산이 되어진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건초더미 앞에 놀고 있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가자니 애가 치여주고 핸들을 꺾자니 자기를 부렸던 7명이 다 죽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고민이 됐습니다. 근데 그 고민을 또 길게 할 수 있나요? 순간 뭐 초 단위로 계산하는 거죠. 초 단위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뭐 벌써 어떻게 됐을까요? 버스가 건초더미에 박혔어. 이미 가까스로 이제 멈춰 세워졌어. 그 애는 어떻게 됐을까요? 피를 철철 흘리고 이미 죽었죠. 버스 기사가 내려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는 오해를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함께 정말 애도하면서 함께 우는 그런 승객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종류는 뭐냐면 비난하는 거예요. 그 가엾은 어린 아기를 치어 죽게 만들었다고, 네가 죽였다고, 당신은 살인자라고 그렇게 막 저주하는 거예요.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동네 주민들이 이 하는 얘기를 듣고는 무슨 얘기를 하냐? 아무 말 하지 마시오. 저 사람에게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저 죽은 아이는 이 운전기사의 아들이에요. 아무 말 하지 말라. 죽은 아이는 이 운전기사의 아들이라고. 버스기사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거죠. 그것도 깊게 생각할 것도 없이 희생시키고 승객들의 생명을 살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뮤지컬의 마지막 노래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이제 우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누가 사랑하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희생하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또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 얘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이를,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라고 신앙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그 역사성, 그리고 예수님의 무시함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고난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우리도 빌라도처럼 비겁해진다면,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지함을 다 알았지만 자신의 이해 앞에서 딱 돌아섰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 알고 예수님 말씀 다 알아도 이해관계 속에서 비겁해지면 도대체 오늘날 본디오 빌라도는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죠.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의 생애였어요. 그리고 그 고난의 최절정이 뭐냐?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이걸 바울이 깨달았어요. 바울이 정말로 깨달아서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한다고 말하는지 이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